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외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에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편지가 쓰여진 AD 90에서 95년 사이에 실제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향유를 수출하는 부유한 도시였고 또한 의술과 과학과 문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시가 황제 숭배를 했던 도시라는 거죠. 황제 숭배. 그리고 AD 70년, 다시 말해 이 편지가 쓰여지기 20에서 25년 전에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을 해서 회당을 세우고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도시가 성격이 규정되어진 것이 유대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식이 이 도시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를 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 거죠. 하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박해를 이겨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라고 잘못 알고 한 거죠. 잘못 알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속한 도시였던 소아시아의 속주였던 이 서머나에서는 로마로부터 자유권을 얻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흉상에 가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향을 피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또 못하는 거죠. 왜? 우상숭배니까 그것이.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데 기존교회에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에서 결의를 해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런 것은 우리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결의를 한 데에서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무슨 우상숭배냐? 예의지. 어떤 예식이지. 추도예배, 장례예배 때 무슨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추도예배, 장례예배 때 찬송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빼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무슨 우상숭배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개신교인들 중에서. 오늘날에 누가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상숭배가 변형된 우상숭배죠. 골로새 3장 5절에 가면은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서 가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인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를 치러 갔다. 골프가 우상숭배죠. 낚시를 갔다. 낚시가 우상숭배입니다. 낚시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안 하면 그럼 낚시를 안 가는 거 좋아요. 그렇죠. 뭐 골프 안 치러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추도예배, 장례예배 안 드리는 것은 이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야,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특히 목회자들은 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우상숭배가 초도예배, 장례예배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내가 부교육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제 교구에서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목사님 하십시오. 그날로 보침 싸갖고 가야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경제적 문제가 그날로 닥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지 않는 대상에게 뭔가를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대상이 아닌 어떤 대상을 놓고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거죠. 그날을 죽은 자 때문에 그날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날 죽은 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형식은 예배 형식을 미뤄왔죠. 초창기에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다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해질 때. 그런데 핍박을 면해보려고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평신도가 만들어냈습니다. 교육자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감리교인이 그걸 만들었어요. 자기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는데 양반 벼슬아치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면은 호로자식이라 그럴까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드린다.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추도예배였던 거예요.
이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핍박을 면해보려고 그런 거죠. 일제시대에 신사를 향하여, 일본 신사를 향하여 경례를 하고 절을 하고 묵상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또는 절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동방유배라고. 국민의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례. 여러분, 죽은 자를 하나님 아닌 어떤 대상을 놓고 절을 하거나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은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죽은 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요, 그냥 국화꽃 한 송이 그냥 이렇게 놓고 옵니다. 그게 무슨 우상숭배가 되겠으며, 그게 향불을 피우는 걸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고요. 죽은 자를 하게 되면은 왜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느냐? 죽은 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뭐 거기다 꽃을 바치거나 향을 피운다, 음식을 차려놓는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곡을 한다든가, 묵념을 한다든가, 고개를 숙인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경배하는 대상이 있는 거지요. 근데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그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다 자꾸 절을 하게 되면 절을 받은 귀신이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는 창세기 3장에 하면은 뱀이 그 시체, 그 몸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혼만 떠나면 즉시 귀신이 그 육체를 장악합니다.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절을 하면은 당연히 귀신이 절을 받고 경배를 받는 거죠. 죽은 자는 그의 영혼이 없어요. 콩깍지입니다. 콩껍데기예요. 콩알은 없고 이제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갖다 놓고 거기를 갖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지만 그 죽은 자 때문에 예배하고 있거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단 한 사람도 죽은 자를 놓고 예배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안 해야지요. 성경대로 그 우상숭배에 그것을 피해보려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아예 우상숭배 안 해가지고 핍박이 왔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라는 다른 교회 또 7개가 2개 교회가 나와요. 2개 교회는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니골라당이라는 교사, 그 니골라당을 따라가는 그 위에 교사가, 목회자가 왔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 이 사람이 왔는데 둘 다 됐냐?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인간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대상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다 해서 그는 우상숭배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냥 사실은 우상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규정을 해준 거죠, 목회자가.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마음껏 우상숭배를 하니까 핍박이 없었던 거예요. 핍박이 여기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없었어요. 두아디라도 마찬가지. 여자 이세벨이 왔는데 우상숭배 행위가 이건 아니다. 그건 하나의 국민 의례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이렇게 질문한 거죠. 목사님, 우리가 이 로마에서 살려면 당연히 황제나 이런 데다가 숭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경제활동이 안 됩니다.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고난들의 증명서를 주는데 우리가 가서 이 행위라 향불을 피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럼 아무것도 형제활동 못하고 우리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음행을 저질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거니까 나는 죄될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러도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역자들이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핍박은 없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는 자꾸 병든 사람이 생기고 자꾸 자녀가 사고로 죽고 막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맨날 아픈 사람이 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불치병이 나오고 치매가 걸리고 그럽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요. 근데 우상 숭배 아니라고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육자가 아예 가르치니 편안하게 우상 숭배해서 편안하게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가 받을 십자가다, 업보다, 불교적으로는 업보고 내가 짊어지게 될 십자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요즘 21세기에 무슨 기독교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얼마나 추도예배, 장례예배 열심히 드는지 몰라요. 장례가 나면 임종 예배 드려야죠. 입가 나면 입가 예배 드려야죠. 나갈 때 발인 예배 드려야죠. 화장하면 화장 예배, 또 저 매장하면은 하관 예배. 중간에 또 성도들이 가자면 또 위로 예배. 적어도 한 5번은 장례 나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일입니다.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네. 가서 예배 드리죠. 왜? 거기에 불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전도의 기회다. 저는 생각하고. 왜? 추도 예배 장례식에는 죽은 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처럼 전도할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생각하고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죠. 근데 결국에 그것이 자식에게 저주로 나오는 거죠. 3, 4대까지. 그 출애굽 20장 5절의 약속이에요.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하셨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아니하고 이 무형식 때문에 장로교가 맨 마지막에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감리교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30년대에 벌써 이제 교회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왜? 핍박이, 그러니까 하면 핍박이 없어지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교는 1970년에 들어왔습니다. 예식서에. 근데 지금은 아예 저희들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1998년에는 아예 예식서에 그게 다 있어요. 추도예배, 장례를 어떻게 드리라고 예식서에. 예배 모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식이라고 예의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이상하게 돼버렸죠. 지금 이제 한번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 안으로. 그 전에 사는 사람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근데 한번 예식서에 들어 1970년에 장로교가 완전히 이것을 다 수용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 지금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변하면서 결국에 무엇입니까? 지금 3, 4대 예수 믿냐고요? 안 믿어요. 끝났어요.
지금 세대 젊은 사람들 안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음식 차리지 말라. 그 향을 피우지 말라. 국가 꽃 갖지 말라.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그 신을 숭배하듯이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면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늘 그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 귀신이 와서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늘 사고, 늘 병원, 늘 불치병, 자식이 사고 나고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감옥 교회, 두 아들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경고예요. 우상숭배 해봐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대 예의를 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목사님 장례식에 가서 그 상주들한테 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귀신이 대신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받으니까. 산 사람은 귀신이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네? 아시겠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인사한 거죠. 그럼 죽은 자는 받을 대상이 없는데 하니까 귀신이 와서 받으니까 귀신이 나를 장악하는, 절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2장 45절 내가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간 자는, 그 집이라는 그 사람 몸이거든요. 다시 들어갈 사람을 찾는데 슬피 울고 절을 많이 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한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우상숭배행이 오늘날 21세기 우상숭배 없느냐? 있는 거죠. 이런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왜? 죽은 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추도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상숭배의 행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도 관계없지 않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날 하지 말고 다른 날 하시라고. 그러면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그 죽은 날 와서 하지 말고 다른 좋은 날 가서 하라고 예배. 그런데 꼭 그날 해야 되겠대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 모여서 하시라고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족들이 모이고 싶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 추도하는 마음이 죽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까? 슬퍼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뭐 사람이 살다가 누가 가족이 죽었는데 안 슬퍼. 성경에 슬퍼하지 말라는 없어요. 애곡하는 날은 있어요. 애곡은 했어요, 다. 야곱이 죽을 때 40일 동안 애곡하고, 애곡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애곡하고. 슬퍼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배는 죽은 자 때문에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귀신이 받는다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장례식장에 천장에 지붕에 귀신들이 더글더글 있어요. 잔치날이에요, 잔치날. 왜? 수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 절하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시체는 영안실에 있고 우리는 그냥 여기 저 영정 사진만 있는 데다 하는데 시체도 없는데 무슨 시체다 한다고 시체를 갖다 놓고 하든 영정 사진을 놓고 하든 그건 지금 죽은 자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시체를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데도 있다고요. 노회장이라고, 총회장이라고, 교회장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들 여러분 시체를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벼락 맞을 일이죠 진짜. 사실은. 아예 시체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벼락 맞는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온 교회가 아예 그냥 이 시커먼 귀신들이요 떼거지로 들어와서 성도를 다 장악해버려요. 근데 이런 거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상하다. 예식성이 나오는 걸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복음 들을 때는 그거 다 우상숭배하겠다고요. 근데 역사를 몰라. 교회사를 몰라요.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한 일인지는 잘 몰라. 그것이 우상숭배의 변형으로서 나타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냐고. 우상숭배 아니라고. 특히 목사님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 우상숭배라고 하는 대가 한 5% 정도 된답니다. 안 하기로. 왜냐하면은 윤석정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이거 우상숭배도 하지 말자고 초계파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아 이거 우상숭배하면 안 되구나. 우리 우상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도 우상숭배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숭배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딱 그러 나와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올바르게 해야 되죠. 올바르게. 죽어서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 긋고 음식 만들어서 그냥 제사상 잘 차리면 관계없다고 했다고. 십자가 긋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긋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 아니라 그랬습니까? 다 핍박을 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랬어요. 이걸 저도 말하지만 성도들에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아 이거 우상숭배네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그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당연시하고 하거든. 이거 예의라고 하거든요. 예식이라고. 목사님 그건 우상숭배행인데 우리 교회는 하지 말죠.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요. 교회에서. 왜? 처음에 이래저래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왜? 내 마음에는 우상숭배라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예배를 빠지니까 나중에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사실은 이만저만에서 이거 우상숭배라고 제가 가서 목회자 세미나 또는 평신도 세미나 가서 들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게 양심에 걸려서 내가 하지 않은. 아니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95% 교회가 다 우상숭배 하게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리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이거 결국 한국교회가 지금 이 많은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보세요. 기근나죠. 전염병 돌고 있죠. 막 불나죠. 청와대에서까지 불났어요. 뭐. 하늘에서 불날 줄 불이 터질지 언제 몰라요.
왜요? 한국교회 자체가 지금 아직도 많은 우상숭배 행위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지금 교회 안 다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동성애 나중에 다 인정할 거예요. 벌써 지금 그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포털 사이트는 아예 그 동성애자의 그 가족의 일대기를 참 멋지게 표장을 해가지고요, 글을 써놨더라고요. 야, 동성애가 이렇게 괜찮은 것이다. 가족이 여행을 가서 참 좋더라. 남자 며느리라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아주 글을 써놓고 멋지게 써놨어요. 나중에 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게 음행이잖아요. 음행의 최고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그거 괜찮다가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정신병자 취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정신병자 취급해서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중.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심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제대로 된 성경대로 믿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서 우상숭배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우상숭배 행위를 안 한다 하지만 사실은 추도예배, 장례예배,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상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뜨린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것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괜찮다고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우상숭배 행위는 우상숭배 행위지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위에 절하거나 저런 비슷한 행위 절대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대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